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TV입니다. 팔색조 향가가 지난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지난편에서는 향어는 보었냐, 향가의 최고봉이라 할 구절을 풀었습니다. 비록 6글자였지만 일본 만엽집 속 향가를 포함해서 향가 5,000여 곡의 모든 구절 중에 최고봉에 해당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인류의 고대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었습니다. 향은 운 본야는 실로 향가 연구의 로제타 스톤에 해당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민족 향가를 응원해 주십시오. 김영애TV를 후원해 주신 구양서 선생님, 김승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향어는 보았냐? 이 구절 앞에 있는 뇌질고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 구절입니다. 번뇌하는 이를 꾸짖고 이렇게 풀이되겠습니다. 배경 기록에서 광덕의 처가 자신을 탐하는 엄장에게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꾸짖었다는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는 글자는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고 이렇습니다. 오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번뇌하는 이를 영원히 꾸짖게 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무량수부를 특이명사법으로 풀면은 무량한 세월입니다. 익고자 고가 가진 한자의 뜻과 무량수불이라는 영겁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고, 이것은 종결어미입니다. 뭐뭐 하고 할 때 종결어미가 되겠습니다. 고라는 글자는 향가의 대표적인 종결어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향가에 나옵니다. 서동요의 첫 구절 선화공주 주운 탐일지 가량치고 에서도 끝에 고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가시리에 가시리, 가시리코, 바리코, 가시리코 에서도 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시리도 향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자와 노랫말이 원래는 커플링 되어서 전해오다가 언제부터인가 한자와 노랫말이 디커플링 된 것입니다. 한자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향가가 노래가 바로 가시리였습니다. 다가복입니다. 다가복이라는 글자 중에서 가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라는 예는 고구려의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할 때의 가가 있습니다. 징기스칸 할 때의 가한 이렇게 씁니다. 옛날 왕의 칭호를 가라고 했습니다. 다가복, 이 세 글자로 이루어진 보온입니다. 이런 것을 덩이보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가복은 많은 승려가 목탁을 친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승려가 목탁을 치라 이러한 덩이보온이었던 것입니다. 다가복에서 복이라는 한자는 치다 복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목탁을 치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풀린다면은 신라 문무왕 당시에 목탁이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치다 복을 목탁을 치다 이렇게 보자는 목탁 가설은 향가의 벗 우현민 선생님께서 착안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향가에서 보어는 노래 가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가복은
노래 가사와는 관계가 없이 순수한 지문, 연출자에게 어떻게 연기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등이 보온이었던 것입니다.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이렇게 풀립니다. 백견사립 이 네 글자는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이렇게 풀립니다. 백견사립에서 립은 제사 음식으로 나달을 바치라 이러한 뜻을 가진 보원이었습니다. 무량수불은 전생에 48대원이라는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구제할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러한 맹서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자 10글자 중 음과 복, 이 노란색 두 글자는 한자의 발음과 우리말이 연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여기 나오는 사은의 이 세 글자는 우리말 노래 가사와 연결되는 한자였습니다. 즉 보원이나 청어는 어떤 것은 우리말의 노래 가사와 연결되고 있었고 어떤 것은 연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칼도자 네 번째 글자입니다. 칼도자는 칼로 연꽃을 잘라서 보여주다 이러한 뜻을 가진 보원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들어올린 손으로 잡아서 올린 연꽃을 보여주니까 제자였던 마하가선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감탄사 호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꽃이 이렇게 할 때의 치라는 발음과 연결된 글자로 보입니다. 보원의 한자 발음이 꼭 노래 가사와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한자의 발음수는 수백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발음수는 수천 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우리말 발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화공주님은 할 때 은이라는 한자를 표기할 때 가엾어하다 하는 은으로 표기하고 나는 할 때의 는을 오은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똑같은 은자로 표기합니다. 는과 은을 똑같은 한자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는이라는 한자 발음이 없어서 비슷한 한자 은으로 표기하였을 것입니다. 양수 집도 화호백량 이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맨 끝에 나오는 량이라는 글자는 고대에는 라 이렇게 발음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백량은 빛나라 이렇게 풀이 되겠습니다. 불교적 의미의 원앙생이라는 말은 중생이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왕생이라는 이 세 글자를 특이명사법으로 풀면은 가서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광덕의 처에게 남편의 친구 엄장과 함께 가서 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운항생을 특이명사법으로 푼 뜻과 배경 기록의 내용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모이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유여, 유여는 있음이여, 이렇게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백견사립, 백견사리는 밝은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리, 이렇게 풀립니다. 아야, 이런 두 글자가 나옵니다. 이 두 글자는 아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이렇게 읽지 않고 아야라고 읽어야 합니다. 아야는 상여소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어허 어허 하는 상여소리입니다. 상여 나가는 것을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은유했습니다. 아야라는 두 글자는 특이명사법으로 쓰여진 글자이니까 뜻을 따져서 풀이해야 합니다. 아야, 이 두 글자는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구절은 향가의 전체를 알아야만이 풀이가 가능하였습니다. 아야의 풀이는 만엽집까지 알아야 가능했습니다. 만엽집에 반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은 반복하다, 가는 노래가 반복하는 노래,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문자 A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시다. 소문자 A라고 하는 노래도 있다고 합시다. 소문자 A라는 노래가 대문자 A와 비슷한 의미로 반복한 노래였거나 또는 그 의미를 보완해 주는 노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소문자 A를 대문자 A에 반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즉 반복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 만엽제비 연구자들은 반가를 별도의 작품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향가를 살펴보았더니, 향가의 구조를 살펴보았더니 가운데 아야, 이러한 형태의 구절이 있었고, 이 아야, 이러한 구절을 전후 앞뒤로 해서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대문자 A를 본가, 본래의 노래, 소문자 A를 반가라고 하겠습니다. 반복한다거나 보완해준다는 뜻을 가진 노래가 되겠습니다. 본가와 반가의 형태로 된 향가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국유서와 균열연에 본가 플러스 아야 플러스 반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향가가 수십 개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향가가 대거 발견된 겁니다. 일본식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향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몸을 세상에 남겨야 영원히 그렇게 해두고 남정네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야 하리. 이 구절은 향가의 작자가 광덕의 처에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계속하여 몸을 세상에 남겨두어라. 그렇게 해두고 함께하는 남자들을 왕생하게 하라.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배경기록에 광덕의 처는 관세음보살 19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19응신은 거사의 부인되는 여자라고 합니다. 광덕의 처는 광덕 앞에서도 어떤 거사와 살면서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냈을 것이고, 광덕도 보냈고 엄장도 보냈습니다. 영겁의 세월 동안 그녀는 그래왔고 지금도 어디선가 그러하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영겁의 세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량수불의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무량수불의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이것은 중생을 모두 구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러 남정네에게 가야 하리. 앞부분 본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가가 조금 기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본가 1입니다.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번뇌하는 이를 꾸짖고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서원 깊사온 분의 바람을 우러러야 하리. 두 손 모도우니 꽃이 빛나라. 원앙생 원앙생 바라는 사람이 있음이여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아야는 가운데 본가와 반가를 연결짓는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반가입니다. 계속하여 몸을 세상에 남겨야 그렇게 해두고 남정네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야 하리. 무량수불의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러 남정네에게 가야 하리. 이것이 반가의 불이었습니다. 본가와 반가의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반가는 조금 투박하지만 본가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본가와 반가의 작자가 동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만일에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고려 이련 스님일 수도 있습니다. 원앙생가의 이 원앙생가는 한 곡일까요? 아니면 두 곡일까요? 저는 1번처럼 반가를 또 하나의 향가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곡의 향가가 발견된 것입니다. 원앙생가는 본가와 반가 두 곡의 향가였던 것입니다. 원앙생가에 있는 특이명사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광덕이라는 두 글자는 덕을 널리 베풀어 중생들을 무량수불 앞에 왕생하게 해주라, 이런 뜻이 됩니다. 원앙생가 배경기록과 일치합니다. 향가와도 일치합니다. 엄장이라는 사람의 두 글자 이름은 장엄을 거꾸로 해놓은 것입니다. 엄장은 달 아래 중생의 세계, 즉 욕망과 욕정이 들끓는 세계를 상징해 놓고 있었습니다. 장엄은 엄장의 반대이니까 서방 정토를 뜻할 것입니다. 무량수불은 영겁의 세월, 중생을 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진은 화엄도량 영주 부석사 무량수불전에 모셔져 있는 무량수불이 되겠습니다. 광덕, 엄장, 무량수불, 특이명사 3개의 뜻은 모두 향가의 뜻과 배경기록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중생구제라는 장엄한 불교 사상과 맞닿아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원앙생가의 작자는 누구일까요? 광덕의 처는 분명히 아닙니다. 관은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광덕에게 이 향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광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읽으라 했을 것입니다. 혼자 왕생을 생각하지 말고 널리 덕을 베풀어 중생을 구제해 주라, 이런 내용의 향가를 만들어서 광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광덕은 원앙생가를 주구장창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향가가 천지 귀신을 감동시켜 광덕의 철을 엄장에게 보냈습니다. 엄장을 왕생하게 해주었습니다. 영겁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중생구제입니다. 원앙생가의 작자는 누구였을까요? 분명히 광덕도 광덕의 처도 엄장도 아니었습니다. 작자는 다음 편에서 불릴 것입니다. 전통문화 향가가 천지 귀신을 감동시켜 관음보살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음보살은 중생을 극락왕생하게 해주었습니다. 전통문화와 불교 사상이 고급스럽게 습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주 감산사의 산신각입니다. 전통문화인 산신과 불교가 습합된 흔적입니다. 지금까지가 광덕의 처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앙생가였습니다. 남편 광덕이 원앙생가를 불러줍니다. 향가의 내용대로 광덕의 처, 즉 관음보살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민족문화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원앙생가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고대 민족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앙생가를 풀이한 최종 결과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중토라 생각하고 남정 내게 가주어야 하리. 보내주어야 하리 무량수불 앞에. 번뇌하는 이를 꾸짖고 번뇌하는 이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서원 깊사온 분의 바람을 우러러야 하리. 두 손 모도우니 꽃이 빛나라. 원앙생 바라는 사람이 있음이요, 그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아야, 계속하여 몸을 세상에 남겨두고 남정네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야 하리. 무량수불의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러 남정네에게 가야 하리.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광덕과 처, 엄장의 측면에서 바라본 원앙생가는 소승과 대승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가자. 나를 버리고 중생에게 가자. 왕실불교, 귀족불교를 떠나서 중생불교로 가자. 원앙생가는 중생구제라는 불교 사상을 다루는 향가였습니다. 원앙생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인간,
원효 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원앙생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